오늘은 이제 선어록과 마음공부 129쪽이고요. 6조단경 부분입니다. 위사군이 물었다. 스님, 제가 보기에 승속이 모두 아미타불을 외우면서 서방 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들이 정말 서방 정토에 태어날 수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저에게 설하해 주십시오.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석가세존께서는 사위성에 계실 때 서방 정토를 말씀하셨는데 경전에서는 그곳은 멀리 있지 않다라고 밝히셨습니다. 멀다고 말한 것은 하근기에게 말하는 것이고 가깝다는 것은 상근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근기가 있으나 진리에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염불하여 극락에 태어나기를 바라지만 깨달은 이는 다만 그 마음을 깨끗이 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하다고 하셨습니다. 동방 사람이라도 마음이 깨끗하면 죄가 없지만 서방 정토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역시 죄가 있는 것입니다. 범부는 어리석어 자성을 깨닫지 못하여 자기 안의 극락 정토를 알지 못하고 동방으로 가기 원하고 서방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깨달은 자는 어디에 있든 같은 곳입니다. 순간순간 본성을 보아 늘 올바르면 서방에 도달하는 것이 마치 손가락 튕기는 것과 같으니 곧장 아미타불을 친견할 것입니다. 부처는 자성 속에서 이루어지니 자신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자성에 미혹하면 중생이고 자성을 깨달으면 부처입니다. 다만 마음이 깨끗하기만 하면 곧장 자성의 서방 정토입니다. 이랬어요. 이제 이 당시 육조 스님이 계실 이 당시가 이제 정토 계열의 그 이제 종파, 정토종 같은 종파도 상당히 유행했고 또 이 뭐 다양한 이제 종파 불교였거든요. 중국은 뭐 법화경을 중심으로 하는 천태종, 뭐 화엄경을 중심으로 하는 화엄종, 이런 선종, 그리고 뭐 정토를 중심한 정토종. 또 조금 더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제 뭐 유식불교를 하는 뭐 법상종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종파들이 이제 난립하고 있던 때였고 그 수많은 종파 불교 가운데 가장 그 대중에게 사랑을 받았던 대중에게 많이 전파되었던 것이 바로 이제 정토종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집집마다 그 극락세계를 가기 위해서 나무 아미탑을 연부를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을 정도로 극락왕생하는 그 신앙 이게 너무 쉽잖아요. 나머지는 깨달아야 된다 이러면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접하기 쉽지 않지만 극락왕생한다고 하니까 연불만 하면 극락왕생한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막 연불을 해서 죽고 나서 이제 서방 정도 극락세계 가려고 기를 쓰고 이제 연불 수행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저도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정토는 서방에 있겠느냐? 이 유심 정토라고 해서 마음에 있는 정토지. 그게 어떻게 서쪽 지방에 서방에만 있는 게 정토겠느냐라고 어떤 스님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걸 그 얘기를 듣고 발끈을 하면서 어떤 스님은 발끈을 하면서 이렇게 신심 없는 그 중놈을 봤나? 절대 그렇지 않다. 허사가 아니다. 정말 서방에 극락 정토가 있어서 거기를 있는 그대로 그런 거지. 자꾸 유심정토 얘기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강하게 주장을 했던 분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저도 뭐 못 모를 때니까 젊었을 때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가? 그럼 내가 정토는 마음에 있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외도인가 싶고 또 막 실제 그때 막 옛날에 보면 서방 정도 갔다 와가지고 뭐 수기를 남긴 분도 계시고 막 온갖 희한한 책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실제 갔다 왔다 이런 사람도 있고 막 이러니까 직접 가본 사람 말 안 들을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신심 없는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육조 단경에서 육조 스님께서 너무나도 이거는 이 얘기는요. 이걸 서방 정토를 고지고대로 믿었던 사람에게는 좀 충격적인 말일 수 있겠지만
이거는 그 공부의 그 기본도 너무 기본인 거죠. 육조 스님 정도 되시는 분이 막 이런 얘기까지 굳이 한 챕터에 넣어서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건 너무 별것 아닌 얘기인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용납이 안 됐었단 말이죠.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죠. 이 불이법을 설하면, 이 바른 법을 설하면 사람들이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만 얘기를 해야 좋아했단 말이에요. 지금 연불해야 그 결과 서방 정토에 간다. 서방 정토는 분명히 있다. 그거 없다고 하면 그건 신심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신심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너무나 명백하게 육조 스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진짜 서방 정토가 있는 게 맞냐 했더니 부처님도 그건 멀리 있지 않다고 했다. 멀리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이법이 아니고. 그 하근기 중생한테는 이제 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근기 중생한테는 그 사람은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다, 내 마음이 극락정토다 이렇게 해버리면 도저히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불이법은 그 하근기 중생으로서는 도저히 닿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분별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분별밖에 모르는 사람에게는 분별로 대답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예토고 저쪽에 정토가 있다. 저 서방 서쪽에 정토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여기서 저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둘로 나눠가지고 여기서 절로 가라 이러면 얼마나 쉬워요. 먹힌단 말이죠 이게. 근데 항상 그 이 불이법은 분별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먹혀요.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이해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부는 머리로 하려고 해서 만드는 거예요. 머리로 하면 분별만 이해되니까, 분별을 얘기를 해야만 좋아하니까, 무분별지를 얘기하면 도저히 내가 감당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상근기 중생에게는 가깝다라고도 말할 것 없어요. 그냥 바로 여기다 이렇게. 극락 정토를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극락 정토라는 말이 붙을 이유가 없죠. 그 일체가 삼라만상 전부가 극락 정토고 전부가 마음이고 전부 다 법인데, 그렇다면 따로 극락 정토라는 말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진짜 이 극락 정토, 뭐랄까, 이게 법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따로 극락이 없죠. 극락과 예토와 정토가 둘로 나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이는 연불에서 극락에 태어나기를 바라지만 깨달은 이는 그냥 그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분별하지 않는다. 분별해서 여기는 예토고 저쪽에 극락으로 가야 된다. 가는 방법은 연불수행이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에게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연불이 뭐겠어요? 연불하면 극락 간다 이거잖아요. 정토 신앙에서의 주요 수행법이 연불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연불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그 근본을 따져보면 염불, 부처님을 염한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늘 부처님만 염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부처님이 뭐예요? 부처님은 분별 없는 마음이 부처예요. 자기가 분별 따라가면 중생이고 분별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부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불, 부처를 염한다라는 건 분별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 아닌 이 무분별지, 무분별의 이 법의 자리, 이걸 항상 기억하고 염하고 놓치지 않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극락정토 가는 거죠. 그 자리가 부처의 자리니까.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하다고 했다. 유마경에서 그랬죠. 심청정, 국토청정. 여러분, 이 지구별을 여러분 깨끗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맨날 쓰레기 봉투 들고선 이제 막 주스로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봐야 지구별을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서울 땅도 여러분, 저 동네도 깨끗하게 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국토를 청정하게 한다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단박에, 이거 몰록 단박에 가능하게 하는 길이 있단 말이죠. 심청정이고 국토청정인 줄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마음이 청정해지면, 마음의 분별 망상이 사라지면 내 마음이 법이 되고, 그래 돼버리면 이 세상이 바로 내 마음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가 자기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이 청정한데 어떻게 더러운 게 있겠어요, 세상에. 더러운 것도 이 마음이고 깨끗한 것도 이 마음이고,
범죄도 이 마음에서 나왔고 좋은 일도 이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행복한 일도 이 마음 이거이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이 마음뿐이란 말이에요. 오로지 이거 하나뿐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거 하나로 딱 돌이켜진단 말이죠. 모든 것이, 모든 삼라만상, 모든 원별이.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양의 세계에서 더 좋은 모양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일체 모든 것이 다 이 법이구나, 이 일로 자꾸 돌아오는 거예요. 이 하나의 길로 자꾸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공부해서 내 인생이 행복해져야지, 뭐 불행이 없어져야지, 탐진치 삼독이 없어져야지, 내 공부하는 사람은 좀 더 마음이 고요해져야 되는데 왜 안 고요해지지? 이 공부인들은 좀 마음이 좀 편안해져야 될 건데 싶어서 자꾸 편안한 쪽으로 막 만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공부가 아니고, 그 현실을 그렇게 바꾸는 그게 공부가 아니라, 불안할 때 불안함이 이거구나, 여기서 나왔구나, 이 일이구나. 괴로울 때 괴로움이 이 일이구나. 마음이 막 혼란스러울 때 혼란이 바로 이 일이구나. 일이 안 풀릴 때 안 풀리는 걸 잘 풀리게 만들면 내가 부처에 가까이 간 게 아니라, 안 풀리는 그게 바로 이거구나, 다르지 않구나, 둘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만사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이런 것에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래서 절에서 그러죠. 처음에 스님들이 처음 출가했을 때는 계율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계율을 지켜야 된다. 절에서 시키는 대로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뭐하고 기도하고 연불하고 공부하고 다 잘 지키는, 사시불공하고 새벽 예불 하고 뭐하고 하는 이런 걸 다 지키면서 계율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가 되고 나면은 그 계율이 필요가 없어진다. 내가 사는 게 그냥 바로 계율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계율을 지키는 것도 일이고 계율을 범하는 것도 일이란 말이에요. 큰 스님들 보면 약간 막행막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시장에 가서 그냥 노파분들하고 앉아가지고 막걸리도 같이 드시고 뭐 이랬단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럼 막 술 취해가지고 막 노래도 부르고 그랬다 뭐 이러면서 중생을 구제했다래고, 원효 스님도 시장 통에 가서 그냥 나는 소성거사라고 그러면서 막 표주박을 두드리고 정토 노래를 부르면서 중생들 사이에서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당신은 모든 것이 이 하나로 딱 돌아오면 그 승속이 둘이 없어요. 승이다 속이다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좋다 나쁘다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성스럽다 성스럽지 않다라는 것도 없고, 모든 일이 이 하나의 일로 딱 돌아오니까, 그게 딱 이건 줄 아니까, 확인하니까 그냥 이 하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쫓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뭐 청정한 수행자가 되어야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청정하지 못한 수행자예요. 아직 청정한 수행이 있고 청정하지 못한 게 있잖아요. 둘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청정함을 닦아야지만 청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청정함을 닦아야 돼요. 근데 청정함도 일이고 혼탁함도 일이라는 걸 깨닫는다면 그 사람이 그냥 청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어도 청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라는 건 이 불이법으로 탁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가장 최상의 공부이지, 나머지 막 둘, 셋으로 나누어 가지고 하는 법문들은 그게 잘못된 법문이라기보다는 방편의 법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토도 전형적인 방편의 법문인 거죠. 근데 이렇게 육조 스님 말씀처럼 알고 정토를 공부하는 것과 연불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보세요. 동방 사람이라도 마음이 깨끗하면 죄가 없지만 서방 정토에 있는 사람이라도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죄가 있다. 서방 정토에 있으면, 서쪽의 정토에 있으면 거기는 깨끗한 땅이잖아요. 정토 깨끗한 땅이잖아요. 정토 깨끗한 땅은 죄가 없는 땅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서쪽에만 있으면 다 무조건 죄가 없냔 말이에요. 서방 정토에 있으면. 그러면은 서방이 깨끗한 땅이면 동방은 더러운 땅입니까? 그럼 동쪽은 더럽고 서쪽은 깨끗하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유치원 수준의 애들 장난치는 거죠. 이걸 진짜로 믿게 되면 저 얘기랑 똑같아요. 가나안 땅은 무조건 예수님이 이스라엘인들에게 준 땅이라서 그건 절대적으로 너희들 땅이야. 여기는 하나님이 점지해준 깨끗한 땅이야. 딴 사람 못 오게 막아.
그 천년을 각자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도 기어이 결혼도 딴 부족하고 안 하고 자기네들 유지했다가 기어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만들어가지고는 거기 살던 사람들하고 아직도 전쟁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제도 그런 뉴스가 올 때마다 저 사람들은 참 뭔 죄가 저게 민간인들 저렇게 막 죽이는 게 뭔 죄냐 저게. 그럼 뭐가 죄겠어요? 어리석음이 죄인 거예요. 불이법을 모르는 무명이 가장 큰 죄예요. 어리석으니까 서방이 정토인 줄 알고, 그럼 동방은 옛도 더러운 곳인 줄 알고, 딱 정해놓잖아요. 불교는 무유정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정해진 것은 도가 아니고 진리가 아니에요. 이 땅은 깨끗한 곳이야, 저 땅은 더러운 곳이야, 그게 이 땅 말이 됩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 청정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야, 말이 되는 소리냔 말이에요.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똑같다니까요. 이 법으로 보면 다 똑같죠. 우리나라도 그냥 보면 풍수지리 해가지고 절은 풍수적으로 좋은 곳에 절이 있다 이렇게 뭐 누가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만, 풍수가 먼저겠어요? 그 선어록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큰 산에서 큰 도인이 나는 게 아니라, 아무리 큰 산이라도 거기에 도인을 배출 못하면 그 산은 별 볼 일 없는 산인데, 별 볼 일 없는 산이라도 그 있는 절에서 도인이 나버리면 그 산이 큰 산이 돼버린다는 식의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풍수지리적으로 진짜 훌륭한 땅이 있다, 그 무유정법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땅이 여긴 좋은 땅 저긴 나쁜 땅에 정해져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살기 좋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그래 만든 거죠. 뭐 배산임수는 옛날 같으면 그냥 물을 떠먹고 살아야 되고, 그 물에서 고기도 잡아 먹어야 되고, 산에서 막 채집해가지고 뭔가 먹어야 되잖아요. 짐승도 잡고. 그러니까 너무 중요했겠죠. 지금은 뭐 배산임수가 필요가 없는 게, 물에 들어가서 뭐 물고기 잡아먹을 일도 없고 물 떠먹을 일도 없잖아요. 정수기에서 먹을 건데 그 물 흐르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 자체가 인류 역사가 오래오래 이어오면서 특정한 상황 속에서 특정한 조건 속에서 그러한 문화, 풍토, 뭐 전통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진 다양한 것들이 지금은 굳어져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게 처음 만들어질 때를 보면요, 그냥 어떤 한 사람이 그냥 있어 보이게 그럴싸하게 만든 거예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윤회사상 이거 뭐 되게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윤회사상이 처음에는 그 브라만교에서 윤회사상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근데 브라만교에서 얘기하는 그 윤회사상은 진짜 유치원 애들한테나 먹힐 만한 말도 안 되는 진짜 유치한 수준의 윤회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을 거쳐오면서 막 덧붙여지고 뭐 막 이래 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뭐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지죠. 또 무슨 뭐 풍수지리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뭐 음양오행이니 뭐 하는 것도 그렇고, 뭐 별을 보고 뭐 점치는 것도 그렇고, 막 그 최초기 단계에서 만들어졌을 때의 그 이야기들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은, 야 이게 세상 사람들이 믿을까 싶을 만큼 말도 안 되는, 아니면 좀 유치한, 아니면 어떤 사람이 그냥 재미삼아 만들어 본 뭐 이런 것 정도로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오래 그게 어느 정도 맞는데? 이러면서 세대를 거쳐가면 좀 보완도 되고 하면서 그게 뭔가가 있는 것처럼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정해진 게 없어요. 무유정법이에요. 그래서 본래 좋은 땅, 나쁜 땅이 따로 없고, 그 인연 따라, 상황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 어떻게 그게 정해진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정해진 법칙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법이 없는 게 법이에요. 정해진 법이 따로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도예요. 엊그제 제가 도노이토 요문론 공부하다 보니까 딱 그 구절이 나오더군요. 정해진 도라고 할 것이 따로 없는 것, 그게 바로 도다. 도를 깨닫는 일이다. 근데 우리는, 도인들은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잖아요. 우리보다. 이건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를 명확하게 아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디에도 좋고 나쁜 게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거죠.
정해져 있으면, 기준을 정해놓으면 그 정한 거에 구속되잖아요, 우리는. 그 구속될 게 전혀 없다니까요. 마치 여러분, 사람들마다, 저마다, 자기마다 가지고 있는 그 뭐라 그러죠? 운동선수가 나는 경기 나가기 전엔 반드시 이걸 해야 되거나, 징크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징크스가 원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한테만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도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나는 경기 나가기 전에는 뭘 먹어야지만 이긴다든지, 경기 나가는 날 껌을 씹으면 안 된다든지, 이거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징크스잖아요. 그게 실제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그냥 어쩌다가 그냥 그렇게 한 게 그거 그냥 굳어지잖아요. 근데 그 징크스가 한 명이면은 네 징크스네 이런데, 그게 이제 몇 사람이 그렇다고 믿고, 그렇다고 믿어버리면 실제 그런 일이 또 벌어지거든요. 그게 한 세대 두 세대만 옮겨가면 그게 실제 그런 법칙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진단 말이에요. 까마귀가 까까 울면 그날 재수가 없다거나. 근데 다른 어떤 나라에 가면 까마귀가 울면 너무나 재수가 좋은 날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굳어진 거지, 그렇게 정해진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정해진 가치, 그런 게 없습니다. 뜻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공해요. 뜻이 없다라는 게 뭔 말인지 아시죠? 좋고 나쁜 것도 없고, 옳고 그른 것도 없고, 이게 옳거나 저게 틀리거나, 이 법칙이 맞고 저 법칙은 틀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정할 게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 온갖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옳다 저게 틀리다. 종교마다 교리가 다 있고 계율이 다 있잖아요. 자기가 정해놓은 거. 그럼 어떤 누군가 한 사람이 정해놓은 걸 가지고 그 이후에 수천 년 이어가면서 모든 사람이 그걸 믿어버려요. 모든 사람이 그걸 절대적 진리인 것처럼 믿어버리잖아요. 같은 종교 속에서도 분파된 A라는 분파에서는 술을 마시면 안 돼, B라는 분파에서는 술을 먹어도 돼. 이러면,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 정해놓은 게 그냥 몇천 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A라는 분파에서는 술 먹으면 안 되니까, 거기서 술 먹은 사람은 죽을 때 난 지옥 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죄의식 가지고 평생 살겠죠. B라는 데서는 마음껏 먹어도 돼, 술이야 하고 마음껏 먹어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살 거 아니에요, 같은 성직자라도. 근데 그게 해석한 사람의 차이잖아요. 해석한 사람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그걸 진짜인 줄 알고 믿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고정된 정해진 것은 어디에도 없죠. 이 동방 서방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서방은 안 좋은 곳이고 동방은 나쁜 곳이고, 말이 되겠습니까? 범부는 어리석어 자성을 깨닫지 못하여 자기 안에 극락정처를 알지 못하고 동방으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서방으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깨달은 자는 어디에 있든 같은 곳입니다. 어디에 있든 같은 곳이에요. 깨달으면 자기 그냥 있는 곳이 그냥 늘 서방 정토지. 서쪽이 서방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마음이 청정하면 거기 그 자리가 서방이지. 순간순간 본성을 보아 늘 올바르면 서방에 도달하는 것이 마치 손가락 튕기는 것과 같다. 곧장 아미타불을 충견할 거다. 곧장 매 순간 아미타불을, 이게 아미타불이라니까요. 여기가 서방 정토라니까요. 손가락 이렇게 딱 튕기는 사이에 곧장 서방 정토에 도착하고, 손가락을 탁 튀기는 사이에 곧장 아미타불을 챙겨내요. 이렇게 아미타불이라니까요. 아미타불을 이렇게 챙겨나는 거라니까요. 손가락 딱 튀기는 사이에 아미타불을 챙겨나고 극락왕생하는 거지. 내가 죽도록 100일, 1000일, 만일 막 연불하고 하루에 10시간씩, 3시간씩 앉아가지고 연불해야지만 죽고 나서 거기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손가락 튀기는 사이에 곧장 서방 정토에 도달하고 아미타불을 곧장 챙겨나는 게, 그게 진실이에요. 부처는 자성 속에서 이루어지니 자기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자성에 미혹하면 중생이고 자성을 깨달으면 부처다. 자기 본성,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던 거 한 번도 놓치지 않은 것, 그게 진짜 자성이에요. 다만 마음이 깨끗하기만 하면 곧장 자성의 서방정토입니다. 곧장 서방정토예요. 이 공부를 하고자 하면 제가자도 가능하니 반드시 절에서 출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출가 제가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불이법이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출가하기 전에는 이 출가에도 환상이 있어가지고 출가만 하면 뭔가가 나와는 다른, 우리와는 다른 뭔가가 이렇게 딱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서양 종교 같은 경우는요, 그 절대성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서양 종교는 어떠냐면 한 번 성직자가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뗄 수 없는 뭔가 이제 더 이상 뭐 환원 불가한, 그 사람은 신성의 종교인으로서의 무언가가 그 사람에게 딱 들어가게 된다, 깃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성직자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약간 잘못을 해가지고 이렇게 쫓겨나잖아요. 쫓겨나도 그 사람은 일단 성직자라는 거는 한 번 정해지면 이거는 불가한 거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거는 신과 인간의 중간자이기 때문에 인간과는 아예 다른 거예요. 아예 다른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은 위대하신 분인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군에 처음 갔을 때, 저도 이제 어리잖아요. 20대 어린 스님들이 진짜 바보지.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정말 바본데 속마음이 그때는 우리 처음 출가할 때 어떻게 배우겠어요? 절에서는 그렇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스님은 사생의 자부다. 사생의 자부, 모든 존재의 스승이다. 스님은 우리 절제반에 중국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문, 불경, 뭐 왕자론인가 뭐 해가지고 사문은 임금에게도 절을 하지 않는다. 부모에게도 절을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생의 스승인데 어떻게 부모에게 절을 해요?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제 교육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님은 어디에도 고개를 굽히면 안 되는 약간 이런 뉘앙스? 그러니까 목사님 신부님하고 같이 훈련을 받는데 이분 동등한 성직자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못해. 바보죠 진짜. 근데 이게 진짜 지금 생각하면 아니에요. 진짜 그때 잠깐 제가 그 생각을 한 걸 보고 제가 스스로 깜짝 놀랐으니까 이건 뭐지 싶은. 이게 신체 검사 하러 갔거든요. 신체 검사 통과해야 이제 군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체 검사를 갔는데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스님들이 서 있는데 이 제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제가자로 보인 거죠. 이 성직자분들이, 타종교 성직자분들이 의자에 앉아 있는 거, 자리도 양보를 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앉으라는 얘기도 안 하고. 당연하잖아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스님이 서 있는데 말이지 그런 말도 안 하냐고, 이런 생각이 불쑥 드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나도 진짜 중병에 걸렸구나. 진짜. 이게 스님들한테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세상에다가 추가로 중상이 이 네 개를 뒤덮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상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저는 그런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신부님들은 어쨌든 스님들이 왔는데 스님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부님은 어떻겠어요? 신부님들은 스님들 저놈들은 인간 아니야, 인간. 우리는 신과 인간의 중간자인데 니네하고 급이 달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말하자면 너희들은 좀 밑에 사람들, 우리는 지금 동등하게 지금 군중장교를 임관하는 것 자체가 수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그게 이게 다 뭐예요? 관념입니다. 전부 다. 어떻게 이런 게 정해진 게 있고 저런 게 정해진 게 있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은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 진짜 그런 줄 안다니까요. 스님은 임금보다 더 윗사람이라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절도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부모님한테도 이렇게 믿으면 그렇게 믿어진다니까요. 근데 공부를 더 해보니까 그런 거는 이제 그냥 한 소리였어요. 그거는 그런 게 없다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무 차별이 없는 게 이 공부인 거예요.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헤어스타일과 패션 내지는 이게 여기에 있냐 없냐 차이 정도.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양 종교라든지 이런 데서는 실질적인 성직자에겐 실질적인 무언가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배운단 말이죠. 실질적인 무언가가 있다, 이렇게 배운단 말이죠. 그럼 그걸 진짜로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말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런 게 있다는 게. 계를 받으면 나는 뭔가 뭐 성직자로 바뀐다, 이게 말이 되냐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부처님은 성직자든 성직자 아니든 브라만이든 뭐 바이샤든 수드라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하느냐, 어느 계급에 속하느냐, 성직자에 속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청정을 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가 그 사람을 성스럽게도 하고 그 사람의 행위가 신구의 삼업의 행위,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바르게 생각하고 말하면 청정한 사람이고 성스러운 사람이고, 아무리 성스러운 위치에 있어도 생각하는 게 속되고 욕심 많고 이러면 그 사람은 속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기준 행위, 신구의 삼업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정해지는, 그렇게 인연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렇게 정해진 건 없다고 하셨단 말이죠.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그런 걸 정하고 산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게 다 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신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스님들도 안 되는데 내가 되겠어? 아예 딱 깔고 시작한다니까요. 그 마음 때문에 안 돼요. 일단 첫 번째가 그 마음을 깨는 거예요. 그 마음을 깨는 거예요. 겉으로는 스님 보면 아이고 스님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예의 다 차리고 하지만 속으로는 아, 스님이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저도 깨달을 수 있다. 똑똑 동등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을 수 있던 것처럼 저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나 나랑 뭐가 다르겠느냐. 그게 맞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겉에 드러난 이 모양의 세계에선 다르겠지만 모양의 세계가 다른 건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본질의 세계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우리랑 똑같다니까요. 다른 건 뭐가 달라요? 여러분 스크린에 비유 들잖아요. 스크린 위에 등장한 온갖 영화들, 공포 영화도 왔다가 전쟁 영화도 왔다가 아름다운 영화도 왔다가 그 내용 있잖아요. 내용이나 주인공, 내용은 하등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스크린이 진정한 자기라니까요. 이 텅 빈 스크린이 진짜 자기예요. 그럼 스크린 위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 왕자의 일생이 왔다 갔어요. 그 우리가 서울에 어디 외곽에 허름한 집에 태어나서 평생을 죽도록 고생하며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너무 괴로워서 내가 이 괴로움 죽겠다 싶어서 막 절에 와서 법문 듣고 이러면서 살고 있던 나와 이 이야기와 똑같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과 나의 일생이 똑같단 말이에요. 이 본 바탕에서는 스크린의 자리에서는 똑같잖아요.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달라요? 우리는 지금 이 본 바탕, 우리의 본래 괴로움 없는, 괴로움에 물들지 않는, 분별 망상에 물들지 않는 그 동등한, 석가모니 부처님과 동등한 이걸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걸 깨닫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패배감 같은 거 내지는 뭐 열패감 같은, 아 나는 제가자니까 원래 안 될 거야 라든지, 또 심지어 나는 여자니까 안 될 거야 이렇게 이런 교리가 비슷한 게 있잖아요. 뭐 여자는 깨달을 수 없느니 뭐 어쩌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면 깨달을 수 없다 이 소리예요. 그게 뭔 말인지 아세요? 내가 여자라는 분별에 사로잡혀 가지고 나는 여자야, 그러니까 난 못 깨달을 거야,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생각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자입니까? 여러분이 여자거나 남자입니까? 우리의 이 겉모양은 여자거나 남자지만 우리 본성은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이래야지 여자면 깨닫지 못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걱정되는 게, 제가 이 얘기를 예전에 한번 했더니 누가 그 본문을 듣고 나서는 자세히 안 듣고 대충 듣고는 여자는 깨닫지 못하는 게 맞아요 이랬단 말이에요. 여자라는 상이 있으면 안 된다 이 소리를 했단 말이죠. 그때 그 말만 쏙 뽑아가지고 듣고서는 아, 법상심 안 되겠다, 남녀 차별이 너무 심하다,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게 어떻게 따로 있겠냔 말이에요. 이 공부에는 그런 게 일체 없어요. 일체. 그러니 당연하죠. 육조 스님 말씀이 공부하고자 하면 제가자도 당연히 가능하죠. 가능한 정도가 아니죠. 반드시 절에서 출가해야만 하는 게 아니죠. 일행삼매는 어느 곳에서든 가고 머물고 앉고 누울 때 언제나 하나의 직심을 행하는 것입니다. 유마경에서 말하길 직심이 도량이고 직심이 정토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오직 직심을 행할 뿐 어떤 외부 경계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일행삼매 이랬어요. 진짜 삼매는 일행삼매다. 뭐가 삼매냐? 내가 삼매 들어갔다가 참선을 열심히 하면 삼매 들어가고, 참선에서 딱 나오면 삼매가 깨지고, 입정과 출정이 따로 나뉘는 그런 삼매는 진짜 삼매가 아니에요. 그건 외도의 삼매지.
이 공부의 길에서의 진짜 삼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님이 수정주의를 버리고 나온 것은 그런 외도의 삼매, 들어가고 나오고 이게 둘로 나뉘는 삼매, 유의조작으로 애써서 만들어야지 삼매가 만들어지는 그런 삼매, 그거는 불교가 아니다 하고 뛰쳐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삼매는 그런 삼매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일행삼매는 뭐냐면, 무엇을 행하든, 말을 하든 생각을 하든 행동을 하든 무엇을 행하든, 신구의 삼업으로 무엇을 행하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위마다 전부 다 하나가 된다면 그게 바로 삼매다 이거예요. 그게 일행삼매예요.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낱낱이 하나란 말이에요. 이 하나의 법을 행하는 거예요. 길을 걸을 때도 이게 하나를 행하는 거예요. 화가 날 때도 이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 하나. 분노할 때도 이 마음이고, 행복할 때도 이 마음이고, 내가 성공했을 때도 이 마음이고, 실패도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모든 것이 전부 다 여기서 나오는 일이잖아요. 그게 명백하다면 그게 일행삼매예요. 무엇을 행하든 항상 하나가 행해지니까 그것이 바로 삼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삼매는 길을 걸을 때도 삼매고, 뭐 움직일 때도 삼매고, 뭐 행주자와 어목동정 간에 언제나 삼매인 거, 그게 진짜 삼매인 거예요. 특정한 상황 속에서만 삼매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일행삼매고, 이렇게 됐을 때 어느 곳이든 가고 머물고 앉고 누울 때 일행삼매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곳에서든 가고 머물고 앉고 누울 때 언제나 하나의 직심을 행해요. 언제나 하나의 직심을 행한다, 하나의 이 마음을 행한다는데, 직심이 뭐냐면 직심, 직바로, 곧바로 이 말이에요. 왜곡되고 굽은 마음이 아니라 곧바로 이 마음. 곧바로 이 마음이 뭐겠어요? 생각, 해석, 판단, 그게 싹 빼버린 마음,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그 어떤 시비 분별이 개입되지 않는, 우리는 뭘 보자마자 이거 컵이야 할 때 이게 바로 컵이야 이러자마자 바로 굽은 마음이죠. 직심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이 없다면 이걸 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컵이 되려면 옛날에 배워서 아주 아기 때 엄마가 컵이라고 이름과 모양을 가르쳐주던, 그때부터 배워 익혀왔던 그 컵에 대한 생각, 이미지, 개념들을 떠올려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그 생각 속으로 가가지고 떠올려서 아 이거 컵이구나, 이렇게 컵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직심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생각, 기억, 과거로 갔다 오는 거 하지 말고, 분별로 해석하는 거 하지 말고 곧장 이거 뭐예요? 곧장 이거면 이게 바로 직심이란 말이에요. 이 소리가 들릴 때 여기서 직심이란 말이에요. 해석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이게 직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공부는 이거예요. 이거 그냥 이것뿐이잖아요. 아무런 생각, 해석, 판단 내려놓고 그냥 뭐가 공부예요? 이게 공부예요.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무엇이 일어나든 보든 듣든 맛보든 무엇을 하든 항상 이걸 공부로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하나의 공부. 이제 제가 또 불교에서 팔만대장경에서 5만 가지 막 우리 이해될 만한 좋은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뭐 연부를 하세요, 뭐 명상을 하세요, 뭐 삶을 있는 이대로 받아들이세요, 뭐 삶은 안전합니다, 뭐 명상을 하시고 마음을 고요히 하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이게 전부 다 방편이란 말이에요. 그거 주의할 게 하나도 없어요. 붙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그냥 그 다양한 근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사람에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런 쉬운 말이 쉽게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이 공부 진짜 내가 본격적으로 이 자리에 들어서서 이 공부에 내가 딱 매진한다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은 딱 잊어버리면 돼요. 그건 그냥 저 스님이 그냥 이렇게 양념 삼아 우리 졸지 말라고, 또는 아직 근기가 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쉽게 설명해 주는 얘기구나, 그렇게 그냥 들으면 돼요. 그럼 뭐가 진짜 공부냐? 무엇을 하든 딱 여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도 없이 생각, 판단, 분별 끊어버리고 모두가 이 하나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죠. 길을 걸을 때 그 하나로, 어떤 소리가 들릴 때 그냥 그 하나, 그걸 해석, 판단, 분별하지 않고 곧장 직심, 곧장 이 마음, 곧장 이 마음으로 지금 여기서 쓴단 말이에요. 곧장 이 마음을 쓴단 말이에요. 이거 뭐
애써야 됩니까? 애쓰는 거는 곧장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애를 써야 되니까. 애써서 내가 내 인생 나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거를 알아야 되면 애를 써야 되죠.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정답을 낼 수 있습니까? 어떤 하나의 행동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답을 낼 수 있을까요? 못 내린다니까요. 그 시비 분별은 진리가 아니에요. 애써야 되고 막 머리 굴려야 되고, 근데 답은 안 나와요. 그 어떤 것도. 근데 그 모든 것을 그냥 확 쓸어가지고 그냥 하나로 딱 하나로 그냥 모든 일체의 모든 막 분별망상 모든 생각들을 하나로 그냥 딱 돌이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공부예요. 그게 불이법의 공부예요. 이 마음 하나 깨닫는 공부고. 그럼 뭐예요? 이 직심 하나, 곧장 이 마음. 이거 억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애쓰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애써야 됩니까? 바로죠. 바로 곧장이잖아요. 근데 이 곧장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공부예요. 다른 게 공부가 아니고. 다른 막 수없이 많은 말 이런 걸 다 머리에 쥐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밑줄을 긋고 뭐 이해하고 막 삶에서 이거를 실천하려고 애쓴다? 불교를 실천하려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하다 항상 층간소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 바로 직심이잖아요. 직심이면 층간소음이 꿍꿍꿍꿍, 그게 직진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직진심이에요. 그게 분별 따라가지 않으면 윗집에서 이렇게 두두두두 뛰고 가는 이게 직진심이잖아요. 직심으로 있으면, 직심으로 있고 일행삼매 속에 있다면 항상 이게 직심이에요. 이게 법이고, 이거 하나 깨닫는, 이거 하나로 딱 모든 걸 싹 쓸어서 이거 하나로 딱 돌이켜 놓는 거예요. 남편이나 친척이나 누군가가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해서 막 기분이 나빠도 기분 나쁜 건 내 해석 분별이고, 그 사람이 너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거밖에 뭐 못하니 어쩌고 네 요즘에 이렇게 배가 나왔니 뭐 얼굴이 이런 얘기를 해도 그 배가 나왔고 안 나왔고 상관없단 말이에요. 상관없이 그냥 배, 이게 직심이란 말이에요.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딱 직심의 자리에 있으면 뭐 상관없잖아요. 모든 건 다 법이잖아요. 배가 나왔다 해도 법이고 안 나왔다 들어갔다 해도 법이고 화장이 잘 먹었다 해도 법이고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크린의 본바탕에 오지도 가지도 않는, 머물지 않는, 어디도 물들지 않는, 오염되지 않는 이런 우리 본 마음, 자기 성품에 딱 있을 때 아무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그 모든 일이 다 있는데 아무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자리에 점점 익숙해지고 점점 딱 뿌리를 내리게 되면 뭔 일이 있겠어요? 뭐 휘둘리는 게 있겠습니까? 뭐 경계 끄달려 갈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 경계가 전부 다 일이니까, 10억을 버는 것과 10억을 날리는 게 같은 일이니까, 서울 아파트 사는 거 하고 지방 아파트 사는 게 똑같은 일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서울 아파트에 있는 거 갖다 버리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거는 현실대로 그냥 열심히 가지고 살고, 근원에서는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근원에서는 아무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나의 법문은 무념을 종으로 삼고 으뜸으로 삼고, 무상을 채 바탕으로 삼고, 무주를 본 뿌리로 삼습니다. 무상은 모습에서 모습을 벗어나는 것이며, 무념은 생각을 하지만 생각이 없는 것이고, 무주는 사람의 본성을 말합니다. 무상 이러면 상이 없다 이러잖아요. 상이 없다. 상을 쓰되 상에 끌려가지 않는 게 이제 무상의 실천이거든요. 우리는 모양에 끌려다니잖아요. 모양에. 이건 뭐고 저건 뭐다. 이건 뭐 컵이고 이건 물컵이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이게 딱 모양을 보자마자 또 뭐 이런 건 좋은 거고 저런 건 나쁜 거고, 뭐 불교는 좋고 뭐 타종교는 나쁘다거나, 뭐 보수는 뭐 좋고 뭐 진보는 나쁘다거나, 뭐 이쪽은 좋은 편 저쪽은 나쁜 편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모양마다 전부 다 자기마다 분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모양에 대해서.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모양에 대해서 전부 다 분별을 가지고 있죠. 그건 좋다, 나쁘다. 이 연등, 아름다운 연등이잖아요. 근데 이 연등을
뭐 마구니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마구니의 상징이 내리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뭐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도 있겠죠. 사람에게 마음에 어떻게 이 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리 해석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완전 그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본래는 해석될 게 없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인데 그걸 자기식대로 다 해석해가지고 자기 해석을 믿고 산단 말이에요. 또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떤 그 성직자분께서 너무 좋으셔요. 그래서 뭐 절에 와서 뭐 우리 절에서 막 그 방법 가르쳐 달라 그래가지고 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옛날에 하는 거 다르네 이러면서 따라 해보는 분도 계시고요. 절에 뭐 가서 뭐 절에 예절 어떻게 하는 거냐 뭐 되게 재밌어하고 흥미로워하면서 나는 절에 가서 스님들하고 차 마시는 게 좋다 그러면서 스님들 차 처음에 한 10분 마시면은 안 하다가 한 2, 30분 지나고 나면 진짜 비싼 차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안 가고 막 앉아가지고 계속 차 달라고 막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 막 절에서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맨날 나가서 얻어먹고 막 이런 분들 많거든요. 이 성직자분들이. 저도 이제 뭐 크리스마스나 이런 데 가면 또 뭐예요, 우리는 구경하기도 힘든 아주 좋은 그 뭐라 해죠, 그 포도주, 이거 아주 뭐 기가 막힌 포도주가 아니에요. 미사주 뭐 이런 것들. 그거 맛있게 이렇게 얻어먹고 이런단 말이죠. 그럼 보세요.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대부분 그러세요. 대부분 그런데 딱 한 분,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럼 어디서 뭐 하시나 궁금한데, 그분은 우리 동지라고 해서 이렇게 팥죽을 이제 여기저기 나눠드리는데, 우리 군종병 친구가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군종병하고 그쪽 군종병이 친하니까 그 군종병이 나중에 이 군종병한테 얘기해서 저한테 들어왔는데 나중에 버려버렸다.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이게 마구니의 뭐라고 생각하는 상인 거잖아요. 상.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상을 갖지는 않잖아요. 종교가 다르다고.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이걸 먹으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죠? 별로 없겠지만. 근데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저마다 모양을 지어놓는단 말이에요. 상을 지어놓는단 말이에요. 우리 법부님들도 보면은 이게 제가 이렇게 염주 하나 하고 다니다가 이렇게 만나서 염주를 드리면은 그냥 하던 거 드리면 너무 죄송해서 제가 지금 새 거가 없는데 이거라도 하나 드릴까 이러면은 나중에 알았어요. 이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땀이 땀 묻은 거를 뭐하러 더 좋아 하나 했더니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래. 이게 스님이 하고 다니는 거는 더 영험이 있다. 스님이 차고 다니면서 영험이 있는 염주라서 그렇게 의미부여를 하더란 말이지. 그 의미부여할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진짜 그런 영험이 있을까요? 무슨 영험이 있겠습니까? 그게 똑같지. 그 영험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자기 마음에서 나오죠. 내가 마음으로 스님이 하던 거니까 더 좋은 걸 거야 하니까 그게 그냥 좋다고 생각되는 거고, 부처님 전에 이렇게 올려놨던 물은 가져가서 먹으면 약이 될까요? 그건 뭐 약이 되겠어요. 근데 이게 약이 된다고 이런저런 단체에서도 판다니까요. 이렇게 올려놓고 이게 어떻게 된다고 막 팔아요. 제가 그걸 알게 된 게 옛날에 우리 모임에 몇 번 나오다가 안 나오길래 그분이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뭐 처음 듣는 곳이에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 완전 빠졌다. 그래서 거기는 뭔 얘기를 하는데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런 걸 갖다 놓고는 거기서 나오는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뭘 타서 이렇게 올려놓고는 이걸 몇십만 원에 판대요. 이게 낫는다고. 난 안 봐도 말만 들어도 벌써 그건 외도인지 너무 분명하다 이랬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스승을 외도라고 했다고. 그런다니까요. 그럼 그게 전부 다 상이잖아요. 상. 그러니까 불교는 이 상을 깨는 종교잖아요. 불교의 근본은 무상이잖아요. 상을 깨는 종교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불교에서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것도 많이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용서해 주시되, 이게 근본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본은 어떻게 그 모양이 다른 거지 어떻게 그게 다를 수가 있겠어요. 겉모양이 다른 거예요. 근본에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본에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절에서 하면은 기도가 더 잘 되고 집에서 하면 기도가 안 된다? 뭐 기도빨이 더 잘 받는다? 그런 효과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거랑 비슷해요.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집에서 공부하면 잘 안 되는데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공부하면 잘 되잖아요.
그 혼자 있을 때는 왠지 이게 좀 안 되는데 왜 남들도 쳐다보고 있고 이러면은 왠지 더 잘 되는 그 정도의 효과지. 그 정도의 효과지 뭐. 안 그렇겠습니까? 왜? 청정한 곳이 따로 없으니까요. 절에서는 어디를 사원이라고 했어요? 이 앞에서 달마스님이 절을 사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몸이 사원이다. 내 마음이 절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심청적이고 국도 청정이고.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절인 거예요. 내가 불법성 삼보가 자성 삼보라 했잖아요. 내가 걸어다니는 부처고 법이고 승이란 말이에요. 그게 상을 깨는 가르침이잖아요. 그 어떤 상에도 고정된 정해진 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상을 깨는 무상의 도리만 알아도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죠. 약간 삿된 종교에서 삿된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속지 않죠. 남들은 야 진짜 그런 뭔가가 있나? 해도 야 그런 게 있을 게 있냐? 말도 안 되지. 그런데 막 그 얘기를 하면 그 앞에서 말도 안 된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남들에게 사도 나 돈을 안 가졌다, 난 안 산다 하고 말면 돼요. 그냥 누가 막 꼬셔도 속으로는 야 그 뭐 상에 저렇게 끌려다니냐 이렇게 하지만 겉으로는 그 끌려다니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면 또 이렇게 욕 먹어요. 왜냐면 우리는 다 상에 얽매이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상에 얽매이고 살잖아요. 우리 돈 주고 사고 파는 것들 있잖아요. 세상에서 돈 주고 사고 파는 것들 그 전부 다 상 아닙니까? 전부 다 상이죠. 이게 물 한 모금은 이거 500원인데요. 뭐 콜라가 예를 들어 1,500원이다. 콜라는 특정 제품을 얘기해서 참 그러네. 이게 뭐 안 좋은 음식들 같은 경우 거기에 막 온갖 막 설탕,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어때요? 막 전부 다 설탕 덩어리잖아요. 그 설탕 덩어리는 비싸게 주고 사 먹고 몸에 안 좋은 건 비싸게 주고 사 먹고 몸에 좋은 거는 그냥 거저란 말이에요. 거저. 그냥 아무 데서나 가서 물 달래는 공짜로 주잖아요. 제가 어제나 그때도 자동차, 뭐 시계 이런 거 명품 좋아하는 경우도 그 명품이 뭐 어느 정도의 가치는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자동차에 뭐 타니까 뭐 그렇다 치고 예를 들어 뭐 시계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걸 좋아하는 가방 뭐 이런 거를 좋아하는 분들 같은 좋아하시지만 이게 그냥 가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약간 요즘 말로 간지가 나는 것뿐이지 남들이 이걸 봤을 때 뭔가 이렇게 티 내고 싶은 것뿐이지. 근데 이제 사실 이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젊었을 때 그 일본에는 이런 게 있대요. 뭐 애기 엄마들이 그 이제 막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를 보내는 애기 엄마들이 아파트 유치원 대비식 같은 게 있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기 전에 엄마들 사이에서 대비를 해야 된대요. 이제 그 아파트 나가가지고 엄마들한테 우리 애가 내년에 학교 가요 하면서 엄마들한테 인사를 해야 된대요. 근데 이제 그래서 어디 뭐 데뷔룩 같은 걸 판대요. 그 옷도 딱 있어 보이게 입고 그러고 가서 안에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막 고를 때 되면 사람들의 시선도 중요하고 그러겠죠 아마. 근데 이제 그럴 때는 막 좋은 옷, 비싼 백, 뭐 이런 게 왜냐면 하도 그런 것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 속에 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좀 없어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갖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죠?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제 연세가 지긋하시고 그런 거 옛날에 다 해봤고 뭐 가지고 싶은 거 가져보기도 했고 막 더 이상 미련 없는 사람들 같으면 이제는 뭐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우습잖아요. 그냥 그거 가지고 그러는 게 웃기잖아요. 근데 그때는 뭔가 막 심각하게 막 그거 하나 있으면 내가 막 괜히 어깨가 힘들어가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지나고 나니까 그 상을 내가 깨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제가 군에서 중위 대위들 중에 그 20대 젊은 중위 대위들 중에 보면은 차가 막 5천만 원, 6천만 원 막 이래 하는 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더 비싼 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요 부대 안에 주차도 못 해요. 욕 먹을까 봐. 욕 먹으면 괜히 진급하는데 뭐 방해되고 남들이 날 욕할까 봐 밖에다 대놓고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왜 그렇게까지.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2, 3년 지나서 그거 다 팔아버려요. 월급이 그게 안 되는데 차 할부금이 100만 원이 나가고 기름값이 뭐 한 몇십만 원이 나가면서 그렇게 한 2년을 살다 보니까 얘가 뭘 하고 있느냐 하니까 돈 꾸러 다니더라고요. 야 혼자 사는 그 정도 월급 받는데 돈 꿀 일이 뭐가 있냐 하고 다니는 걸 보니까 너무 막 과하게 하고 다닌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가 이게 큰일 날 일이구나 하고 스스로 깨달아서 딱 버리고 나서는 중고 뭐 무슨 조만한 거 사고 이러더란 말이죠. 왜? 상을 스스로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을 취하더라도 그 상이 본래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위한 어떤 그 중간 단계로서 이렇게 잠깐 이런다면 좋은데, 거기에 정말 취해 있다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래는 그 어떤 것도 상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 어떤 상에도 취하지 않고. 상에 한번 꽂혀버리면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도 없는 사람이 시계 1억짜리 사고 싶다고 생각해서 정말 자기 전 재산이 5천만 원, 6천만 원도 안 되는데 막 어디 대출해가지고 1억짜리 시계를 사서 막 간지난다고 하고 다니는 여러분 자식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말도 안 되겠어요. 근데 그런 식의 어떤 거에 꽂혀가지고 평생을 막 그냥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있거든요. 자기 감당 안 되는 차, 감당 안 되는 집 같은 거에 너무 막 꽂혀가지고, 그거는 그 상에 그걸 내가 취하면 누군가가 나를 뭔가 좀 좋게 봐주겠지, 내지는 뭐 하여간 그런 어떤 상에 과도하게 취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그 모든 건 마찬가지죠. 상에 사로잡혀 버리면 삶이 고단해지죠. 괴로워지고. 그 상에 끌려다니는 삶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일체 모든 상이 범소유 상이 계시 허망임을 깨닫는 것, 그게 자유로움이고 그게 해탈이거든. 묶인 것에서 풀려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질은 무상에 있고, 또 무념이라는 거는 뭐냐면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분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분별하되 분별에 사로잡히지 않고, 분별에 끌려가지 않고, 분별하면서도 분별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게 이제 무념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주라고 해서 그럼 어디에도 머무를 게 없겠죠. 어떤 상에도 머무를 게 없겠죠. 머무를 곳이 없는 거예요. 무상이니까. 머무른다는 게 머물러서 집착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자유롭죠. 여기 있어도 자유롭고 저기 있어도 자유롭고, 모든 것에 상이 타파됐으니까 완전 자유로운 거예요. 어디에도 머물 바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있으면 거기가 그냥 임시로 있는 거예요. 어디가 됐든 그냥.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본성이다. 무주가 사람의 본성이다. 우리 본성은 어디도 머물러 있지 않아요. 또 머무를 뭐가 없죠. 내가 있어야 내가 어디 머무를까 저기 머무를까 이러잖아요. 그럴 내가 따로 없으니까 어디도 머무를 수가 없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